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2장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 1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은 이제 영적인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저 세상에 있는 자연인들은 어때요? 인간의 지혜만 자랑하지 정작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깜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제 영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고 실행하셔야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2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때의 자세가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16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자기 육신의 어떤 그런 탁월한 언변에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인간적인 견지로 보면은 언변이 유창한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이 영적인 말씀들은 인간의 지혜의 영역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책을 보시면은 16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이제 네 번째 줄만 내려와 보세요. 자, 내려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증거를 전할 때 언변에 있어서 서툰 바울을 들어 쓰셨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알려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언변이나 지혜가 필요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변이 서툴고,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유창하고 시원시원한 게 아니라 좀 답답함을 느낄 법한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어때요? 영적인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바울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말이 어눌하고, 그렇죠? 이렇게 듣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답답함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셨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하는 데에는 달변이 요구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거 설명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달변가가 꼭 있어야만 이거를 명료하게 전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변이 서툴러도 이 두 가지의 증거는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예. 자, 바울은 언변은 서툴렀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6절에 따르면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전하려면 그 두 가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말빨이라고 하잖아요. 말빨은 없어도 지식이 명확하면 그것을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어때요? 굉장히 언변이 유창해요. 정말 청산유수같이 말은 해요. 그렇지만 그가 만약에 정확한 진리나 어떤 확실한 지식이 아닌 거짓말이나 불명확한 걸 얘기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언변이 유창해도 결국에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실체가 드러나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언변이 서툴러도
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었냐? 바울은 두 가지의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한 세 줄만 내려오시면, 자, 거기 이제 회중은이란 말이 나옵니다. 회중은. 그렇죠? 자, 회중은 쉬운 말을 원한다 이거죠. 쉬울수록 더 잘 경청한다 이거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인간의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흔히 어때요? 이렇게 자기가 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뭔가 좀 유명하고 이렇게 학식과 교양을 갖췄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좀 뭔가 다르다는 걸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을 막 써댄다고요. 그렇죠? 소위 뭐 고등교육 받고 특히 막 대학원 나왔다는 사람들 어때요? 막 자기가 공부한 용어들 막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자기는 좀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론이나 학식을 얘기할 때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공감을 못하죠. 왜요? 자기의 영역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와 같이 회중들이 이렇게 어떤 진리의 지식이나 어떤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듣고 충분히 공감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말을 해줘야 회중들도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회중들에게 솔직하고 또 회중들이 모든 걸 명확하게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회중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뭔가 유식하고 그럴듯한 말만 쓴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뭐 정치인들이나 그렇죠? 또 유명 인사들 그런 자들이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라는 거를 회중들한테 나타내려고 대중들한테 나타내려고 그런 막 온갖 그런 말들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좋은 설교다. 참 이렇게 설교를 잘하신다. 그 기준이 뭐겠어요? 내가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달게 하면 그게 설교를 잘한 거죠. 쉽게 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뭐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막 신학적 용어만 여기다 냅다 써봐요. 그럼 나만 잘났다는 거지. 듣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도 공감이 안 돼요. 그럼 그건 쓸데없는 짓이란 얘기죠. 오히려 회중들이 진리에 눈 뜨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는요, 항상 회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회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지 자기가 뭐 학식적으로 아는 그런 뭐 전문 용어 쓴다. 그거는 자기 잘난 척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성경의 교리를 얘기할 때는 무슨 이렇게 유창한 언변, 무슨 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란 얘기예요. 회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만을 알 수 있게 그거를 목표로 둔다면 그들이 쉬운 말로 다 이렇게 듣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설명해 주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뭐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티를 내려고 무슨 신학 용어 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7페이지 보세요. 거기 메뉴에 성경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죠.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어디에 넘어가요? 저 사람이 자기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 쓰면은 어머 되게 잘 배운 사람이다. 어머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혹시키려는 자들의 특징은 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꿰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을 한다는 얘기죠. 예.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면 되는데 꼭 베베 꼬아가지고 마치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뭐 고도의 용어를 쓰면은 저 사람은 신학 교육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이고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 다 그런 수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 그렇죠? 예. 바로 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바울이 일찍이 경고한 거죠. 계속 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 두 가지만을 알고 또 전하고자 했다 이거죠. 여기에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언변을 가미하는 것은 인간 자신에게 관심을 끌고자 하는 수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어때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쓸데없는 신학 이론이나 특히 뭐 철학자 얘기를 갖다 붙인다 이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결코 인간의 지혜, 어떤 인간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무슨 전문화된 어떤 용어 이런 거 안 쓴다는 얘기죠. 난 딱 두 가지를 대중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걸 전하는 데만 초점 맞춘다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복음이죠. 그것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전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계속 이제 3절부터 5절 볼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자, 바울이 이런 고백한 게 좀 특이해요. 그렇죠?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늘 담대한 사람인데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는 자기가 연약함, 두려움, 떨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4절, 5절.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이 겁이 많아서 지금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17페이지 맨 밑에 단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바울이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의 복음 전파가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랬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특히나 제가 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그 개론을 설명할 때 고린도 지방의 특징이 뭐예요? 헬라인들의 그런 철학적인 지혜, 막 이게 굉장히 자랑거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헬라인들의 지혜를 이렇게 거론을 해야만 뭔가 이게 상식 있고 교양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단순한 게 저런 게 뭐 대단한 건가? 이렇게 착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경시해버리는 거죠. 아이, 뭐 저렇게 유치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복음 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걸 염려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말이 서툴고, 자기는 또 세상에서의 그런 철학적인 지혜, 이런 걸 전혀 얘기 안 하니까, 오히려 그런 걸 갖다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 전한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안타까운 일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바울은 이제 그 점을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그는 그의 말과 그의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하여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다 이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자기가 지식적으로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결코 자기가 그런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바울은 항상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고 늘 거룩하고 겸손함으로 이렇게 진리에 따라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까 봐 늘 염려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결코 이 사람들의 어떤 육신적인 요구사항인 그런 철학적인 지혜, 결코 이런 걸 나타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 그렇게 쓰면 사람들의 환심을 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불합격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은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자기는 결코 인간적인 어떤 의나 자기의 어떤 능력 이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8페이지에 온전한 자들의 지혜를 볼게요. 자,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책에는 온전한 자들의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온전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그 온전한 이 단어와 같이 매칭을 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18페이지 밑에 단락 보세요. 온전한 자들은 거기 나오죠. 온전한 자들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사람이며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사람인 것이다 이거죠.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경에서 온전한이라는 얘기했을 때는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온전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와 그 뜻에 맞춰서 꾸준하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바울은 율법적인 지식과 완전한 의 이거에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유는 어때요? 그거를 배설물로 여겨버렸잖아요. 완전히 돌아섰죠. 이제 바울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이제는 추구했죠. 그 뒤로 바울의 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죠. 예전에는 율법적인 열성에만 매진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그 지식, 그 의, 이제는 그것만 추구하고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의 일생은 어때요?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온전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그 표대 오직 거기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온전한 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칸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귀하고 그 일의 끝에는 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르심 받았다고 다 상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상에 대한 열망을 품고 계속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제 어때요? 그런 온전한 자들 가운데 있는 지혜를 말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혜가 아닌 거죠. 이 지혜는. 그렇죠. 그래서 19페이지 보세요. 거기 위에 단락 보면 결과적으로 온전한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온전한 자들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처럼 변모되어 결국 영과 혼과 몸 모두가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온전해질 사람들은 온전하게 살려고 경주하는 법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이 영적인 일들, 이것은 이 땅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지혜를 딱 제한을 두죠.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이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교회를 다닌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앞에 놓고 무슨 뭐 영적인 얘기를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관한 심오한 그런 예언 이런 걸 말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왜요? 그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원칙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고린도서 2장의 7절부터 8절 볼게요. 다만 우리가 어디 속에 있는 지혜래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닌 거예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잘 보세요. 미리 정하신 뭐다?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거죠. 그래서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볼게요. 자, 19페이지 맨 밑에 단락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바울은 지금 1장과 2장에서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대 인간의 지혜를 딱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결론은 뭡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던 이 세상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점이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로마인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자들도 냉철하게 말한다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과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빌라도.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결국 넘겨준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영광의 주를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쉽사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냐 이거예요. 안 하지요. 그들이 왜 기꺼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떤 거예요? 세상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그분을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려 죽게 했다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자, 20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여기 20페이지에 그 위에 단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쭉 내려와 보세요. 맨 위에 단락에서 이제 다섯 줄 쭉 내려와 보시면은 맨 끝에 예수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자들은 이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지니셨던 영광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해요? 영광의 주라고 얘기하죠. 영광의 주. 왜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3장 17절이나 누가복음 23장 34절 등을 보면은 어떤 거예요? 그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무지해서.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어때요? 그들이 자기들의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몰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인 거다. 그 점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미리 정하신 감춰진 지혜가 뭐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고 얘기하죠. 예. 자, 여기에 관련 구절이 뭐냐? 디도서 거기 1장 2절 3절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에게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앞으로 장차 이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어때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셔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죽음에 순종을 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 예. 그게 영생의 소망인 거죠. 그 영생의 소망을 삼위일체 첫 번째 위격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신 두 번째 격 아들 하나님에게 미리 약속을 하고 정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춰져 있다는 거죠.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인간한테 오픈을 안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한테 세상 시작되기 전에 이제 앞으로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죽게 되면은 순종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어떤가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어때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어때요? 바울에게 그걸 계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을 자기가 전파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다 이거죠. 자, 설명하다 보면 이게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뭐예요? 여기서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견행하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어때요? 그걸로 인류의 죄가 대속이 되고 그분은 부활하신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다 이거죠. 그게 이제 감춰져 있었던 지혜인데 그게 이제 마침내 계시가 됐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 밑에 달락은 뭐냐면 세상 지혜, 소위 철학자들이 자랑하는 세상 지혜는 어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도둑들과 강도들이라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도둑과 강도는 어때요?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랬죠. 결국 세상 지혜는 뭡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으로 이끄는 거다 이거죠. 반면에 세상 지혜는 어떤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철학의 지혜를 여러분이 백날 배워봐요. 그 철학의 지혜를 배운다 해서 여러분이 생명이 영원히 유지돼요? 아니죠. 결국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죽고 결국 둘째 사망인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확연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페이지 볼게요. 이제 우리 성경 2장 거기 이제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는 단어가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영적인 것,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 2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깊은 것들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볼게요. 21페이지에 위에 단락이 뭐냐? 그냥 요약을 하면,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일단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일단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공통으로 예비해 주신 것은, 첫째가 우리 몸이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다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보장이 되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세상 지혜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죄나 고통, 슬픔, 아픔 다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못한다 이거죠. 이성적으로 그게 가늠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거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거를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거를 다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얘기죠. 자, 밑에 단락에서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나타내셨다 이거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는 지혜가 있으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 이런 영적인 위대한 말씀들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통찰하는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절 보세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사람 안에는 다 영이 다 있죠, 누구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과 뒤에 있는 형제님이 그 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이렇게 지금 직감을 하고 뭘 할 건지에 대한 이거를 우리 형제님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왜?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일어난 일을 모른다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누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이라든지 초자연적인 몸이라든지 앞으로 하늘나라 갔을 때 이제 어떤 슬픔, 고통, 괴로움 없다라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자, 성령님께 조명을 받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또 모두 알아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 휴고 재림,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고 믿어요? 여러분이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믿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IQ가 대단히 높아가지고 휴고와 재림을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조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휴거나 재림에 관한 약속을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놀라운 말씀도 우린 다 이해하고 믿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온 구절대로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거죠. 예. 바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자, 영적인 일들을 뭐로 비교하여 말한다?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원칙이라는 점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 여기 나온 대로 영적인 일들은 반드시 뭐로 비교해야 된다? 영적으로 비교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14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자연인이란 말이 나오죠. 자연인.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2장을 이제 끝맺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자, 22페이지에 여러분 맨 밑에 달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기초가 놓인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소유했다 이거죠. 성령님을 소유한 성도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불리려면 한 가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서로 비교하여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잠깐 한번 여기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성경 해석 원칙을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전제를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할 때 다 배웠어요. 뭐냐?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왜 문자적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말씀은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영적이나 비유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 저 사람마다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구조를 놓고 어떤 거예요? A라는 목사와 B라는 신학자와 C라는 성도 다 달라요, 말이. 왜 다르냐? 그들은 영적, 비유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이라든지 이 비유적, 특히 비유적인 건 신천지가 많이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무슨 자기들이 성경을 뭐 해석한다고 다 뭐냐, 이만희 자기 식으로 떠들어댄 거예요, 그냥. 그거를 비유라는 걸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만희가 해석한 거는 이만희식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의 논리대로 비유적이란 말 하면 뭐예요? 여러분도 비유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안 되고 이만희가 해석한 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가져올 수밖에 없는 주장은 뭐예요? 이만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헛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만이 아니라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계가 뭡니까? 다 비유적,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구절을 대하도. 우리는 뭡니까?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기 문자가 뭐겠어요? 세상 학문의 문자가 아니겠죠. 바로 뭡니까? 성경이겠죠. 그 여러분이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 했을 때는 바로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즉 성경의 어떠한 구절이 이게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떠든 말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이것을 입증한다는 얘기죠.
이 구절에 어떤 용어가 나왔다. 이 용어가 무슨 의미로 쓰였는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이걸 해석한다는 얘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한다 그랬죠. 영적인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영적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다 육신이니까. 영적인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비교한다 했을 때는 뭐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리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는 우리가 어떤 구절의 교리적인 의미 또 예언적인 걸 얘기할 때는 절대 사견을 넣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부분을 설명할 때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돼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성경에 대한 거를 해석할 때는 우리 생각을 한 게 아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이 구절을 근거로 했을 때 이런 의미다. 바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는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23페이지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세 번째 줄 보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은 말씀과 말씀을 서로 비교하여 말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곧 누구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곧 하나님의 생각이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생각은 주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판단은 곧 주의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역으로 가르치거나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 거기 15절이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15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판단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잘 써먹는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판단하지 말라 이걸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계가 우리를 향해서 각을 세우는 게 뭐예요? 왜 니들은 판단만 하냐 이거거든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걸 써먹어요. 근데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판단한다는 얘기죠. 왜 판단이 필요해요? 옳고 그른 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죠.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기준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으로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게 싫어. 이 성경 싫고 난 이 교회 싫어. 왜? 그냥 내가 싫어. 이게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 저 교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아우, 내 스타일 아니야.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식인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니까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나오죠. 왜 그 사람은 판단 안 받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한 거니까. 만약 상대방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 안 입고 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한 성경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누구에게도 그 자신이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야 말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속 보시면 16절 거기 나온 대로 보고 옆에 말하자면 영적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여 온전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서 모든 일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을 올바로 함으로써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2장을 이제 공부했는데 그럼 다음 시간 3장은 뭐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2장의 후반부랑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육신적인 사람을 공부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신적인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운 영적인 사람들의 이 특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이대로 행해야만 여러분도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까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점.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